제가 오늘 왕과 제사장 네 번째 시간 하나님 왕국의 결산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재림해서 오셔서 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생명이 다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그걸로 끝나느냐? 성경은 반드시 내가 이 땅의 삶에 대한 결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산에 따라서요, 엄청난 상급과 축복이 있을 것이고 또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산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더 예뻐서 너는 잘했다 하고 너는 덜 예뻐서 못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결산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네가 얼마나 잘 살다가 왔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그것을 지키다 왔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결산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고 뭘 하는지에 대해서 비전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비전이 없는 왕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내가 왕으로서 이 땅의 삶을 다스리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왕으로서의 비전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아멘. 환상,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 꿈이 없는 백성은 뭐라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 주시는 꿈, 하나님께 주시는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정확하게 무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조그맣게 이제 우리 저희 사무실 앞에서 뭐 고추도 키우고 뭐 한 10평도 안 되는 땅에다가 이번에 참외도 심고 근데 제가 농사 지으면서 뭐 농사라도 아니 텃밭을 가꾸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참외든 고추든 뭐 상추든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가꿔야 돼. 물도 줘야 돼. 병충해도 잡아줘야 돼. 그래야 내가 노력을 해야 거둘 수가 있어요. 원래 인간이 이 땅에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타락한 후에 이 땅에 뭐가 났어요? 엉겅퀴가 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거두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 이게 죄에 대한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심고 뭔가를 거두려면은 애쓰고 노력해야 돼. 근데 안 좋은 것들은 뭐예요? 나 잡초를 심은 적이 없어. 내가 걔한테 물 준 적도 없어. 걔들은 어떻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번에 비만이 왔다고 막 벌써 잡초가 그냥 막 하지. 또 신기한 건 걔들은 병충해도 없어요. 걔들은 병충해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요. 내가 심지도 않고 뭐 있는데 자연스럽게 막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영혼 몸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이런 잡초 같은 것이 내 영혼 몸을 갉아먹는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린 저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영혼 몸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내 책임인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은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말씀 먹고 기도하고 또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책들을 읽고 내 혼을 경건하게 하고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돼. 그래야 영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것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안 좋은 것들은 생겨서 나를 망가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 비전대로 담대히 나가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것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6절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결국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없으면은요, 내가 결국은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쉬운 성경을 옮겨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이 육신적인 육신적인 생활의 태도를 뭐라고요?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못 박아버려요. 그러지 않고는요, 계속해서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비전이 없이 살면요, 첫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매일 삶이 걱정거리로, 매일 모든 삶이 근심 걱정이 있어요. 비전 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백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대로 내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삶의 모든 것이 걱정거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읽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 하찮은 들에 있는 풀들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가 왜 매일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사느냐. 하나님은 네가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삶이 매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록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능히 그 비전과 꿈 때문에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갖고 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전을 갖고 있다면은 어떤 어려움하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말씀 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가 무엇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이 모든 걸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 그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 왕과 제사장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은 하나님께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전에 따라 자기 왕국을 세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도 모아놓고, 명예도 쌓아놓고, 자식들도 이제 잘 키워서 이제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은요, 자기 비전을 이루고,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너는 이 땅에서 뭘 하다 왔냐면 내 비전과 내 꿈과 자기 비전 왕국을 세우다 왔다는 거예요. 사단도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록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네가 지금 이 재물을 이루고 네 자녀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또 형통하게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부하게 되고 잘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렇게 와서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만들고 그렇게 크게 부를 이뤘던 미국이 이제 전 세계 강대국이 되니까 하는 짓거리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대한민국도 보세요. 그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대, 세계 10대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축복해 준 거예요. 그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산과 들에 가서 기도하고 막 기도마다 몇 터지고 교회마다 쫙 와서 눈물이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풍성해야만 막 벌떼까지 달려들어서 나라 민족을 내 기도해서 이 나라 민족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부하게 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다 많이 떠나고 지금 30% 이상이 떠났대. 이번 코로나 오면서 30% 이상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났대. 그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네가 잘나서 똑똑해서 네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물론 열심히도 했겠지만은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이라 해서 뭐 꼭 우리가 보던 부처님을 믿고 다른 걸 따는 게 아니라 네 자식이 신이고 네가 신이 되고 네 재물이 네 명예가 신이 되면은 그들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식민지가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서 태양이 지면은 저기서 태양이 밝아오잖아요. 영국이 그만큼 가장 강대국이었고 영국이 가장 부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퇴락했잖아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 강대국인데 미국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가 똑똑해서 잘나서 저렇게 강대국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저 나라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이게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잘 올라간 것은 내가 잘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비전을 알지 못하고 육신 속에서 정욕 가운데 자기 왕국을 세우며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이요, 어떤 전략을 하냐면요, 이 비전을 가지지 못하게, 첫째로는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 가서 자꾸 제사장으로서 비전을 들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정보, 육신적인 정보 이런 것들이 계속 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은, 기도는 내가 애쓰임 쓰였지만은요, 안 좋은 것들은 뭐예요? 내가 심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물도 주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걔들은 자라.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나를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마귀가 어떤 전략을 쓰냐면은요,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맨날 저 교회 기둥 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홀라후닥 도망가고 목사님 눈 슬슬 피해서 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봤어요? 목사와 관계가 안 좋으면요, 말씀이 안 돌아와. 어떤 말씀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눈이 막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지는 무슨 얘기하면 속으로 지는
너나 똑바로 살아라.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참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리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대언하는 자. 여러분들 구약시대 제사장이 완전해서 제사장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과 저나 똑같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버리면은, 관계가 안 좋아버리면은 믿음 생활 잘할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목사와 교회에서 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너무 많죠. 그런 사람 신앙생활 잘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 어떻게든지 교회에 못 오게 만들고 또 주의 종과 사이가 안 좋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과 사이가 안 좋은데 자식이 잘 성장하는 거 봤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의 종과 성도가 사이가 안 좋으면요, 믿음에 잘 성장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믿음은요, 내가 한번 막 은혜가 충만했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오늘 막 점심 때 고기를 막 엄청나게 먹었다고 해서 이게 1년 가고 2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녁 때 되면 또 배고파. 계속해서 먹듯이 우리 말씀도 계속해서 먹어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성장. 그래서 내가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되고, 또 하나님 비전을 전해주는 주의종과 사이가 좋아야 돼. 그래야 내가 왕으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왕에 대한 결산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 맡기고 갔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몇 달란트를 받았어요? 2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받은 것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착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악기를 또 잘하는 사람, 잘 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80억 인구 중에 사람이 같은 사람 구하기 힘들지. 쌍둥이도 얼굴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다 다른 탤런트가 있대.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왜 누구는 5달란트, 너 왜 저는 1달란트를 줍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달란트를 배우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더라고요. 5달러 받아서 5달러 야, 너는 진짜 더 많이 했기 내가 더 크게 복을 줄게. 그거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러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토시도 안 틀리게 똑같이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누구는 왜 저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줬습니까? 라고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주신 달란트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주고 떠났어요. 주님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라고요? 1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아멘. 뭐라고요?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산이 있어요. 네가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삶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했고 또 2 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 24,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달란트 받았던 자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근데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을 오해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데도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 혼자 그렇게 오해해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 하는 말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외양간에 소들이 똥 싸고 뭐 하니까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지저분하다고 해서 소를 안 키우면은 소로부터 얻어지는 젖이라든지 고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항상 변명해. 이것 때문에 내가 못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못했습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은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외양간이 깨끗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외양간을 지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요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1 달러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받은 달란트를 쓰지 않고 숨겨놓았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뭡니까? 여러분 재물이 많습니까? 열심히 전도를 잘합니까? 기도를 잘합니까? 아니면은 교회 와서 청소를 잘합니까? 아니면 내가 노래를 잘 부릅니까? 악기를 잘합니까? 다른 사람이 양육을 잘합니까? 뭘 잘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준 다 다른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 갖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오늘 1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26절 시험성경 옮겨나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 드리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드린다고 생각했느냐? 아멘.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도 거두어드리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도 거두어드린다고 생각했냐 이거예요. 네가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다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받은 것을 갖고 심고 일해야만이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은 달란트를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묻어 있다? 하나님은 이게 바로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 한 달란트 받고 아무것도 안 한 자는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주님이 이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깥 어둠에 쫓겨서 거기서 여기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막 고통스럽고 얼마나 속이 상하면은 이를 갈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주님이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아는 사람은 오늘 한 달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책망을 받게 되고 바깥 어두움에서 쫓겨나서 이를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